할렐루야. 예, 우리의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요상하며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시다. 일본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 노베치 씨는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시를 써음으로 인해서 유명한 시인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자기 집 뜰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느 새가 날아와서 거기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근데 둥지를 트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적당히 높이 올려서 이 둥지를 트면 참 좋았겠는데 이 노베치 씨가 보기에는 이 둥지를 너무 이렇게 낮게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무 낮게 지으면은 뭐 어떤 고양이라든지 이런 습격을 받아서 그 둥지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높아심, 걱정이 앞섰던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자기가 나서서 그 둥지를 허물고 또 위로 올릴 수도 없고 또 거기 지으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세게 뭐 말할 수 있는 전달할 수도 없고 괜히 또 이 새 집을 짓는데 손을 타면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고 보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새가 오랫동안 정성 끝에 둥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알을 깠습니다. 또 새끼가 부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미새가 부지런히 이제 먹이를 이렇게 집어다가 새끼들에게 먹이면서 새끼들이 이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예감했던 그런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서 구해서 이렇게 둥지를 비운 사이에 고양이가 습격하여서 새끼들을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찾아서 둥지를 비우고 간 새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새끼는 없고 결국 고양이의 습격한 그 자국을 보면서 이 어미새가 더없이 슬퍼하면서 또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외쳐본 모습을 이 노베치 씨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 새의 심정을 가지고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라는 제목으로 그와 같은 시를 쓰게 되어서 유명한 아동 문학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도 인간의 인생의 둥지를 털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보다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둥지를 털고 또 우리의 건강과 또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꿈꾸고 또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털고 있는 그 둥지가 이 새처럼 너무 낮은 곳에 둥지를 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에는 이게 최상의 둥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너무 낮게 지어져서 결국에는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참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있다고 하지만 그 집이 다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옆집에서 불이 나면 그것이 불길이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지고 나의 어떤 아무 실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불이 나서 같이 그냥 전소되어 버리고 말이죠. 또 일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불행의 길을 걸어가다가 전 가족이 자기 의사와는 아무 관계없이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 우리 주위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말이죠. 가정에서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때에 나름대로 성년이 되고 또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면은 또 우리가 참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겪습니다. 참 황당한 일도 많이 겪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길게 한번 봤을 때에 그리고 어린아이 때에 또 유년기 때에 이때만큼은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기가 유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유년기 속에서의 가정의 돌봄과 또 유치원에 가서 또 나름대로 재롱도 부르고 또 나름대로 즐거운 어떤 생활을 할 걸로 생각했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말이죠. 요번에 그 유치원에서 있었던 그 아동학대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참 우리 아이들도 참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참 사는 게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곳 하나가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어린 친구가 한 명 왔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교회 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조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어머니 조금 더 구애받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은 다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니까 또 우리 어릴 때 다 우리 어릴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 이 세상에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하게 둥지 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안전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기쁨을 보장해주는 그런 둥지로서의 예수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둥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둥지를 틀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보장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또 영원한 생명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둥지를 틀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그 안전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탱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참된 영생 복락을 안겨주시는 그 주님께 둥지를 트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45절을 중심으로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일이 나나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우리가 틀어야 할 둥지는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일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한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펼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색을 펼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의 따름을 받고 또 주님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 또한 주님을 따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께 인생의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그들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니까 이 빌립이 그의 또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빌립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빌립은 이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던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오랫동안 모세오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 하고 말하면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즉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참 행복을 찾아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바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바람 속에서 너무 바람이 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충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줍니다. 또 그들의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안 돼서 결국 불뱀을 풀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다 물게 합니다. 불뱀에 물른 백성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보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주님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살길을 열어줍니다. 그 살길이 뭔가 하니 못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다가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래서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 놋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치다 올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그냥 백성 중에도 뭐 노뱀 본다고 뭐가 낫느냐, 무슨 약을 발라야지, 해독제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그 뱀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살 길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뱀을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도모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살 길을 찾아 그것도 한순간에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내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 복락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인생의 둥지를 틀므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덧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4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46절을 보니까 이 빌립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증거했는데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46절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도시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수도가 있고 다 정치, 경제, 문화가 그 수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또 문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울이 다 앞선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세계적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로마가 더 세계적인 도시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예수님 지금 사역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나사렛 예수, 즉 예수님은 갈릴리의 조그만 한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고 형성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다나엘이 보기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시골 촌뜨기 그 예수 거기에 뭐 대단한 것이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골 촌 사람이 뭐 하겠느냐, 그가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거두절미하고 한번 와 보라니까, 한번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분을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지켜봐라.
내가 만난 주님은 그냥 어떤 랍비 수준이 아니다. 그분은 메시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계기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 대면하는 듯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단을 보는 순간에 나단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마 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나다나엘을 알아보았을 때 이 나다나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이 순간에 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데 이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나다나엘도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는가 하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마귀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든지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하고 또 마귀는 사람들을 불행의 길로 가고 그 불행도 자기만 불행으로 가는 거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까지 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도록 마귀는 부추기고 우리 생각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신문지상에 보면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뭐 술이 취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물론 시침이 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신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술을 먹고 막 집안을 그냥 가구를 부수고 막 이렇게 해놓고 술만 깨고 나면 자기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구를 막 부수고 말이죠. 가족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놓고 술을 깨고 나면 내가 그랬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시침이 떼는 경우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그런 배우에는 이 어둠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한 그 인생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주님은 교회로 세워주겠다. 교회로 참여하게 해주겠다. 교회에 참여한 그들에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안겨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둥기를 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그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그 속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매일매일 삶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49절을 통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49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고 이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헤아려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통치자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내가 받을 때에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주님은 50절에 보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 네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나갈 때에 너는 엄청난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그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킴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되리라. 어떤 자에게?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를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왕들 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사울 왕이 세웠을 때는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만 이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백성들은 더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각 나라마다 어떤 대통령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투표를 잘 해야 되는 거죠. 투표를 잘못하면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를 잘하면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우리 행복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 정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남기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잖아요. 이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느냐? 그런 상상 자체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지는 그 잔치집에 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수가성 사마리 여인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에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없었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동안 병자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 입에 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5,000명 이상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이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를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원한 영생 복락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 어떤 사람이 그 복을 경험하느냐?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함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둥지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요, 우리 가정의 왕이요, 우리 역사의 왕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둥지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그 통치함을 따름으로 더 없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의 이끌림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왕임을 믿고 그 통치함을 매일매일 따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둥지가 되신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은총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